우리가 오늘은 마지막 주일 성품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벌써 30개 성품 가운데 20개째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달에 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훈련해서 경건의 연습을 해서 주님을 닮아가자라는 큰 주제 속에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7번째 큰 모듈이 있었죠. 세 가지 주제를 하나로 묶는 강함, 그 다음에 온유, 순종,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묶어서 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는 이제 강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어떤 능력이나 기질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연약해서는 안 된다. 강해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세상 속에서는 엄청난 싸움이다. 그래서 성도들은 강해야 된다. 근데 그 강함은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올바른 뜻과 의지를 세우고, 그래서 불의와 타협하거나 굽히지 않고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삶을 사는 주님의 군대 같은 존재, 그것이 강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강함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게 결코 쉽지 않은, 너무나도 강력한 반발과 도전들이 있는 시대 속에서 신앙을 지켜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군사가 돼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한 군사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결국은 강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불의와 타협하거나 굽히지 않고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강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강함은 독선적이거나 강팍한 부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 강함을 보완해야 될 성품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온유라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이 강함과 온유는 같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온유함을 통해서 우유부단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나약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강함이라는 또 성품과 함께 묶어서 균형을 잡아주는, 조화를 이루는 것이 성숙한 성품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우리가 한 달 동안 온유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온유함이라는 게 뭔가, 그 인내심을 갖고 어떠한 무례함에도 다투지 않는 부드러운 성품, 뭐 이렇게 이제 단어를 해석하면 그렇게 돼요. 인내심을 갖고 어떠한 무례함 앞에서도 다투지 않는 부드러운 성품이 온유함이라는 의미죠. 그러나 성경에서 사용하는 이 온유라는 단어는 길들여진, 지나치지 않은 그런 의미예요. 길들여진, 지나치지 않은. 이 길들여지지 않는 게 온유인데, 길들여진 것을 말하는데, 이게 어디에서 나온 단어냐면, 옛날에 이제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 가운데 하나가 말이거든요. 말을 타고 이제 전쟁을 하면 그게 기병 부대가 가장 강력한 부대거든요. 그 말을 전쟁터에 나가서도 이렇게 뒤로 도망치거나 뭐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가지 않고 주인의 말을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길을 들이잖아요. 그 잘 길들여진 말, 전쟁터에서도 그저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달려가고 설 때 서고 두려움이 없이 달려갈 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길들여진 말에서 나온 단어가 온유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온유는 내 뜻이 아닌 항상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단어를 쓸 때는 바로 그런 개념으로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의지, 감정들을 절제하고 더 나아가 버리는 태도, 자기의 생각,
의지, 감정들을 절제하고 한 걸음 더 나가면 그것을 포기하는. 온유는 굴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폐역이라는 단어 있어요. 폐역, 모기고듬 이런 거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강해서 목이 곧아요. 그리고 강팍해. 한번 주장을 하면 끝을 보는 그런 모기고듬, 폐역함, 강팍함 이런 단어들과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성경에서는 온유라는 단어가 크게 세 가지 단어로 사용을 해요. 마태복음 5장 5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팔복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여기서 쓰는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유순함, 순종적인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온유라는 단어가 순종적인 유순함을 말해요. 길들여진 그 말이에요. 시편 25편 9절에 보면 온유한 자들을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온유한 자는 겸손한 자를 의미해요. 겸손한다는 단어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은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 교만한 자는 가르쳐줘도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교만한 자는 주님이 가르쳐 주지 않아요. 지도해 주지 않아요. 교만한 자는 자기가 알아서 해요. 자기 멋대로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을 지도할 수가 없다. 가르쳐 주지도 않는다 이거죠. 왜? 가르쳐 줘봤자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디모데후서 2장 24절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그래요. 여기서 온유하다는 단어는 상대와의 관계에서 상대가 아무리 무례하게 한다 할지라도 다투지 않는, 이건 친절한 그런 의미예요. 친절한. 친절한. 그래서 온유라는 개념은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대표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강하지 못해서 그 무엇도 자기 것을 얻지 못할 것 같은데, 예상을 깨고 성경은 온유한 자가 현실적인 축복인 땅을 차지할 것이다. 팔복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한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들이 땅을 차지하리라. 이해가 안 되죠?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땅을 차지해요? 용감한 자, 야망을 가진 자, 실력 있는 자가 땅을 얻는 거 아닌가요? 목소리가 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성공하지 않습니까? 땅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5장 5절에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쓰는 그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유순한 순종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적인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삶의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역경과 고통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자, 그런 의미예요. 성품이 유순한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 기질도 강하고 정말 고집도 셌던 사람인데 인생을 살면서 말할 수 없는 연단과 고통과 역경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깎이고 깨지고 깨져서 어떻게 된 사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 온유의 첫째 특징이 유순함인데, 그 유순함은 기질의 유순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순종시킬 줄 아는 사람이 뭐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이에요.
약한 자는 결코 온유할 수 없습니다. 강하고 실력 있는 사람이 온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모든 원수와 사울로 인해서 겪었던 고난의 과정에서 자신을 강하게 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시편 18편 35절에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다윗이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그가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울왕이 죽이려고 그러다가 또 깨닫고, 야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고 울면서 또 돌아가요. 돌아갔다 또 금방 또 마음이 변하고 또 잡으러 와. 그거 한두 번 당해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그 사람 믿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어떤 태도를 취하시겠어요, 여러분? 근데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께 맡겨. 주변 사람은 다 죽입시다. 이제는 끝을 냅시다. 더 이상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런 사람. 뭐 별말을 다 해도 다윗은 그래요. 하나님이 죽여도 죽이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유순함이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순종적인 자세가 나오는 게 온유함이에요. 그걸 유순하다 그래. 유순하다.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울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자기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자기 안을 채우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부인하기까지 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순종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땅을 주시기 때문에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려는 소명이 있는 자에게 땅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알아요. 물질은 쫓아간다고 잡히는 게 아니라고. 물질은 들어오는 거라고.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는 게 물질이지 쫓아간다고 그게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다 잡았게요. 물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고 그거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 벌려고 얼마나 많은 애를 써요? 뭐 애 쓴다고 잡는 것 같으면, 쫓아간다고 잡히는 것 같으면 여기서 물질을 갖고 고민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게으른 사람 같은 몰라도, 아예 천성적으로 게을러가지고 아예 뭐 까딱도 안 하는 사람 같은 몰라도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온유는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자에게 주는 복입니다. 시편 37편 9절 11절에 보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에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풍성한 뭘로요? 화평으로 즐긴다 그랬어요. 땅을 차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화평이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차지하긴 차지했는데 주변에 형제들과도 원수, 부모하고도 원수, 친구들하고도 원수, 화평이 없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는데 그 땅을 차지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화평으로 즐거워한다. 시편 25편 13절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온유한 자가 다시 말하면 뭐예요? 많은 삶의 연단 속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주권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자라고 그랬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업을 주겠다는 거예요. 야생마처럼 천성적으로 혈기가 강했던 모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하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나중에는 모세야 이제 이 백성을 구원하러 가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기가 왕궁에 살면서 왕자로 살면서 깨닫고, 야, 내 민족이 노예 생활하고 있구나. 나 혼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면 되겠는가? 정말 나도 내 민족을 위해서 뭔가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상 주심을 바라보고 세상의 부귀명예를 다 버리고 노예 계급으로 내려가서 자기가 자기 민족을 한번 구원해 보겠다고 나섰을 때, 그때는 어땠어요, 여러분? 싸우니까 주먹으로 좀 죽여요. 혈기가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실력과 자기 능력과 자기 열정을 갖고 한번 주의 일해 보겠다고 나섰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보면 그래요, 그렇죠? 우리도 한때 보면 어때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했는데 그 열심히 주변 사람들을 상처를 줘. 야, 그것도 일이라고 하냐? 아이고, 일을 왜 그 모양으로 하냐? 모세죠. 뭐 주장도 강하고 고집도 세고 그냥 쉽게 말하고, 모세라고 여러분. 근데 하나님 그때는 안 써요, 모세를. 그래갖고 살인자가 돼갖고 도망갔고 처가살이하면서 얼마나 비참해요. 왕자로, 그 시대 대제국 이집트의 왕자로 살다가 광야에 처박혀갖고 처가살이 하는데 양이나 치고 있으니 얼마나 자기 신세가 그래요. 근데 거기서 깎여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제는 네 백성 구원하러 가라. 그러니까, 아, 주여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까? 이날이 올 것을 기대하고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뭐 이래요? 아니요. 하나님, 난 자격 없어요. 난 실패자예요. 나는 그렇게 앞장서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여러분, 이렇게 삶의 과정들을 통해서 깎이고 깨지면서,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나는 별거 아니에요, 주님.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주님의 뜻에 나를 포기하고 절제시키고 포기하면서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결국은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 자신의 내적 감정과 백성들이 주는 스트레스와의 싸움을 통해서 자신을 죽이고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변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는 성경에서 위대하다 소리를 듣는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 모세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을 합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도 대단한 성격의 소유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가 온유한 자가 됐다. 이 땅에 있는 사람 가운데 가장 온유한 자가 됐다. 그게 모세가 그렇게 표현한 거죠. 온유한. 근데 그 온유한 자가 됐다는 모세에 대해서 출애굽기에서 가장 모세를 평할 때 자주 쓰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 표현이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모세의 특징이 뭐예요? 그같이 행하되, 행해, 뭔가를 행해요. 그런데 어떻게 행하냐?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더라. 이게 온유예요, 여러분. 온유는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고집이 아니고 내 입장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죠, 그렇죠? 다
터져보고 깨져보고 아파보면서 배우는 것들인 것 같아요. 예. 모세처럼 들고도 뛰어보고 방법도 사용해보고, 근데 해보니까 결국은 뭔가 될 것 같다고 오히려 더 꼬여. 모세가 그랬잖아요. 뭐 자기가 막 판결해주고, 야, 그거 싸우지 마. 그러다가 안 되니까 이게 어디서 내 백성을 괴롭혀하고 때려 죽이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운 걸 보고, 야, 왜 같은 민족끼리 싸우냐? 그러면 자기 말을 들을 줄 알았는데,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우리 재판장 노릇해? 뭐 어저께 애굽 사람 쳐 죽이더니 오늘 나 쳐 죽일 거냐? 막 이렇게 나오니까 아, 이거 소문 다 나겠구나 하고 도망을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러 번 다 해보죠. 근데 끝내는 어떻게 돼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그가 자기를 내놓아요. 그게 온유예요. 베드로도 얼마나 혈기가 가득한 사람이었습니까? 거친 감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앞장서는 걸 좋아하고 우쭐하는 걸 좋아하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걸 좋아했던 사람이죠. 혈기가 대단했던 분입니다. 칼부터 뽑고보는 분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주먹부터 쓰고 보는 사람이에요.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그분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온유한 자가 됩니다. 자신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게 베드로예요, 여러분. 스스로 띠를 띠고 자기 원하는 대로 다니는 사람, 자기 의지와 결심대로 사는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부모와 배를, 자기 직업과 재산을 다 버려두고 그냥 따랐다 그랬어요. 여러분. 뭐 가서 우선 뭐 팔고 아니면 뭐 인수인계하고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탁 결정하면 그냥 하는 사람이에요. 결단력이 있죠. 그랬던 사람이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살았다 이 말. 자기 의지대로 살던 사람, 자기 감정대로 살던 사람이었는데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난 다음부터 그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서 죽는 것도, 그냥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는 것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가는 거예요.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좀 보세요. 바울이 어때요? 이분은 냉정한 사람이요, 분별력 있는 사람이죠. 요즘 말하면 C형인 것 같아요. 분석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냉정한 면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분석하고 결론 내놓고 아니다 그러면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냥 가는 사람이에요. 날카로운 사람이죠. 자신의 소신이라면 열정을 다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돼버립니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그랬어요. 날카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분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율법을 갖고 딱 분석하기에 이건 메시아가 아니에요. 이건 요즘 말하면 이단이에요. 바울이 딱 이단이야. 그러면 이단인가 보다 그러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아주 폭력을 쓰면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면서. 그래서 자기를 뭐라 그래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그래요. 그러나 그가 어떻게 바뀝니까? 이제는 반대로 40에서 하나를 감한 태형을 5번을 맞아요. 그 외에도 매를 맞아요.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버릴 정도로 돌에 맞았어요.
옛날에 자기가 했던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던 그 현장을 생각했겠죠. 근데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바울은 그 일을 당해요. 그러나 그런 일을 당하는데도 한 번도 굽히지 않고 주님이 주신 사명,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귀한 줄로 여기지 않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게 뭐예요? 온유함이에요. 온유함의 최고의 표상은 예수 그리스도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습은 온유함의 극치입니다. 인류와 모든 만물의 죄짐을 혼자 지고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도 자신의 사명의 핵심과 중심인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게 온유함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주님의 온유입니다. 당신의 생각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온유는 하나님이 내 자신을 주장하시도록 내어 드리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가는 것이 온유예요. 자기의 주권을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 그 사람이 온유한 자입니다. 기질이 강하든 우유부단하든 성격이 난폭하든 성격이 부드럽든 상관없이 주님의 주권을 믿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거기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112편 7절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요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가 약했습니까? 다윗이 약했습니까? 바울이 약했습니까? 결코 약한 사람들 아닙니다. 온유한 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담담 있는 사람들이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지난달에 강함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도 그것이 자기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절제하고 포기하는, 그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는 순종일 뿐만 아니라 겸손입니다. 온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뜻에 순종하는 후천적으로 길러지는 관계를 통한 성품입니다. 천성적으로 온유한 걸 말하지 않아요. 이건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한 자가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겸손한 자가 돼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러분, 에베소 4장 1절에서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래요.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는데 그 마음이 뭐예요? 온유한 마음이에요. 이게 겸손으로 드러나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의지하기 때문에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12장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는 온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56편 4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자신의 약점 그리고 악함, 죄성 이런 걸 인정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그 말씀에 경청하는 낮은 마음인 겸손은 온유한 자만이 갖는 덕성입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순종이라는 덕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겸손이라는 덕목이 나오는 거예요. 빌립보 2장 5절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담아야 되는데 이 마음을 품으래. 주님은 다른 마음보다도 이 마음을 품으래요. 어떤 마음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인데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낮아지시는 겸손함이라고요. 자기가 죽기까지 하면서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함이란 가장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순종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게 뭐예요? 겸손함이 나오죠. 겸손은 결코 비굴함이 아니에요. 하나님 인정하고 그 하나님으로 채우고 그 하나님을 높일 때, 그래서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이셔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온유라고 하는 품성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성도, 인생의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연단 속에서 아, 내 생각대로 안 되는구나. 아, 내 능력 갖고 안 되는 게 내 인생이구나. 아, 내 혈기 부렸더니 안 되는구나. 아, 내 고집 갖고도 안 되는 게 인생이구나. 야, 내 열심? 그거 갖고도 안 되는구나. 한때는 너 이렇게 열심히 안 해? 열심히 해봐.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죠. 해봐요. 어느 때는 열심 갖고도 안 된다는 게 와. 하나님 그걸 깨요. 저도 후배 목사님들 만나면 그런 이야기 한다니까요.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요. 제가 30대 때는 야, 기도가 중요해. 기도 많이 해. 그랬어요. 40대 되니까요 바뀌더라고요. 야, 기도도 중요하지만 설교가 중요한 것 같아. 설교 준비 열심히 해. 그랬어요. 50대가 되니까요 또 바뀌더라고요. 야, 기도도 중요하고 설교도 중요해. 그거 계속 열심히 해. 지금도 제가 그래요. 후배들 만나면 30대 40대는 그게 집중을 해야 돼. 경건 생활에 하루에 3시간 4시간 5시간 경건 생활에 집중을 좀 해라. 근데 50대가 되니까요 기도 많이 하고 설교 잘하는데도 인격에 문제가 생기니까 목회가 안 되는 걸 너무 많이 봐요. 50대가 되니까 그런 말이 바뀌어요. 요즘엔 제가 50대 땐 그랬어요. 태도가 중요해. 제가 신학교 가서 가르치면서 그랬어요. 내가 딱 보면 저 친구 앞으로 목회 잘하겠다, 저 친구 목회 안 되겠다, 딱 보면 보인다 그래요. 내가 뭐 신령한 계시를 받아서 보이는 게 아니고, 예. 뭘 보고 그러십니까? 묻더라고요. 내가 보는 거 딱 2가지 본다. 첫째, 태도 본다. 태도가 교만하면 절대 하나님이 안 쓰더라. 태도가 좋아야 돼.
다른 사람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돼야지. 자기 주장 강하고, 그래서 태도, 그 가운데도 수용성, 남의 말 안 받아들이고 끝까지 자기 말만 하고 자기 주장 한번 펼치면 끝을 보려고 그러고, 수용성이 없으면 안 되더라. 제가 그런 이야기를, 이건 목회. 제가 이제 60대가 됐잖아요. 근데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하면 돼. 그게 그래도 몇십 프로가 돼야 된다 소리 하는데 안 되더라니까요. 이렇게. 다시 말해서 무슨 이야기예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세상에 성공 지침서 서점에 가보세요. 널려 있어요. 그 책들에 갖고 성공합니까? 그 사람이나 그렇게 성공한 거지, 딴 사람도 그렇게 하고 성공하는 게 몇 프로나 돼요? 제가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면 최소한도 50% 이상 돼야 말할 수 있는 거지. 몇 프로, 100명 가운데 한두 명 되는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말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느 날, 정말 뭐 내 주장 해봤자 별거 아니고, 내 고집 부려봤자 별거 아니고, 지금 내 생각이 전부도 아니고, 한두 달만 지나면 유치하게 느껴지는 그런 생각들일 텐데,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게 복이로구나. 자기 고집, 자기 방법 다 내려놓는 게 온유라고 해요. 그 다음에는 그 과정에서 결과가 뭐예요? 겸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이러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던 것도 그냥 딱 입을 다물어요. 아이고 이것도 실수하지, 이것도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 나한테는 답이지만 저 사람한테는 답이 아닐 수 있어. 이해가 되세요? 겸손해져요. 마지막으로는 온유는 친절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온유 그러면 세 가지 키워드 기억합시다. 이번 한 달 동안 이 세 가지 키워드 갖고 살아보자고요. 첫째 뭐다? 순종. 자기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 두 번째는 그 결과 나타나는 태도가 겸손. 세 번째가 친절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내면적인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거지만, 그것이 외면적으로 사람들에게, 대인관계나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겸손과 친절이에요. 온유는 자기를 절제하면서 다투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겸손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대가 자신에게 어떤 행동을 취할 때 반응하는 태도입니다. 온유한 자는 상대가 나한테 어떤 행동을 취할 때 반응하는 태도가 친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주권을 인정하는 의지와 신뢰의 태도로 사람에게는 항상 선의를 갖고 관용과 사랑으로 대하는 자세, 그게 온유한 자의 특징입니다. 온유함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투지 않고 참으며 바른 것을 제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 다음에 참으며, 그래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다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할 때 다투지 않습니다. 참습니다. 온유함을 바울은 관용이라는 단어와 항상 같이 씁니다. 관용 없는 온유는 없다는 가르침이죠. 관용하는 자가 온유한 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노라, 그래요. 디도서 3장 2절, 아무도 회방을 하지 말고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다툼이 어디서 옵니까? 나를 비우지 않고 주의 교훈 말씀으로 채우지 않을 때 다툼이 생깁니다.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함이 가득할 때 사람은 관용할 수가 없습니다.
온유를 잃게 됩니다. 바울은 성령을 거스리는 육체의 일들을 말하면서 성령의 열매 중에 온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그 다음에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을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다투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교회 안에서 막 다투는 건요, 그건 다 뭐예요? 성령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엄히 명합니다. 말다툼하지 말라고. 교회 안에서는 절대 말다툼하지 말아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렇게 해야 되니 저렇게 해야 되니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에서 나오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한 달 동안 주님을 닮는 성품 훈련에 있어서 온유함을 배워야 됩니다. 다툼과 시비, 원망과 증오가 아닌 자신을 죽이는 십자가를 통해서 온유로 구원을 이루신 우리 주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이 곤욕을 당하면서도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입을 열지 않았다. 이사야 42장 1절에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주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십자가 길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침뱉음을 당하고 따귀를 맞고 가시관을 치우고 돌멩이를 던지고 조롱하고 희롱하는 그 모든 상황 앞에서 입을 다무셨다고요.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다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랄 목자와 우물을 파는 문제로 이삭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기근 가운데 물이 없어 지금 다 죽어가는 판에 우물 하나 팠더니 물이 나오는데 그걸 와서 동네 사람들이 자기들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말도 안 되게 뺏어버려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이 물을 못 얻으면 내 양이 다 물 못 먹어 죽어. 그래갖고 지금 막 이게 목숨인데 이걸 어떻게 파가지고 우물 하나 나왔어요. 기근 중에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하나를 팠더니 동네 사람들이 자기들 팠나 안 나오는데 여기 파니까 나오니까 다 몰려갖고 막 이거 우리 동네야, 이거 우리 땅이야, 파긴 네가 봐서도 이건 내 소유야. 그렇게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이삭은 안 싸워요. 그냥 주고 와버려요. 또 파, 또 뺏어. 그러면 여러분 그래도 안 싸워? 야, 이번은 아니지. 너희들 해도 너무했다. 그러고 싸울 거 아니에요. 법정 소송을 가든 뭘 하든. 이삭은 또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그냥 줘버려. 그리고 또 파. 여러분 이게 바보 아니에요? 세상으로는 바보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요? 그 해에 이삭이 100배를 받았다, 그렇게 기록을 해요. 온유할 때 바보처럼 보이고 세상에서는 이용당하는 바보지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사기치죠. 그런데 결국을 보면 하나님이 축복을 할 때 그 사람이 잘 된다는 거예요. 땅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이 재혼 문제라고 표현하는데요. 구수 여자를 취할 때 형하고 누나가 와서 비방을 하죠. 그럴 때 모세가 형하고 누나하고 싸웠어요? 아니 딴 사람 몰라도 형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아니 딴 사람이 시비를 걸어도 누나는 내 편 들어야지. 이게 뭐야 이게 하고 싸울 수 있는 상황인데 모세가 자기를 비판하고 비방하는 형과 누나와 싸우질 않아요. 온유라 그 말. 온유함이 주는 축복들이 있어요. 시편 20편 26절 겸손한 자는, 이게 온유한 자라는 단어거든요. 앞에서 나왔죠. 겸손이라고 온유는 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그랬습니다. 만족을 준단 말이에요. 만족을 줘요. 이사야 29장 19절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그랬어요. 기쁨이 더해진다. 그래서 겸손할 때 기쁨이 더해집니다. 시편 25편 9절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건 하나님이 지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백그라운드가 돼 주신다 그 말이에요. 지도해 주신다 말이에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시편 76편 8절 9절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실 때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를 위해서 땅에 심판을 베푼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이삭을 보세요. 바보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뭐예요? 그 우물 뺏은 사람들 다 저주로 죽이는 게 아니라 보란듯이 빼앗기는 이삭에게 백배 복을 줘서 눈에 보이게 하는 거예요. 빼앗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다. 받는 자보다는 주는 자가 더 복되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겸손한 자들은, 온유한 자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온유는 어떤 상황에도 인내하고 다투지 않고 부드러움의 성품을 말하는데 온유는 단순한 우유부단을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역경과 시련의 과정을 통해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로 가는 자가 온유한 자라. 꼭 기억하십시오. 많은 삶의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에게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유는 자기를 감추고 하나님과 이웃을 드러내는 겸손함이 온유입니다. 나를 감추고 상대를 드러내는 자기 낮춤, 그것이 바로 겸손, 온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유는 다투지 않고 상대를 공감하고 관용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유하면 다툼이란 없습니다. 경쟁도 시기와 미움도 질투도 어떤 욕망도 없이 오직 관용하며 친절한 것이 온유다. 그것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성도들만 갖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도 친절해요. 세상 사람도 겸손한 사람 많아요. 세상 사람도 순종적인 사람 많아요. 그러나 그걸 성경은 온유라고 하지 않아요. 온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삶 속에서 그걸 체득하고 그래서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에게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이제는 자랑할 것이 없고 겸손한 사람. 그래서 내가 별거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친절한 태도를 갖는 사람. 그게 온유다. 이번 한 달 이 세 가지 온유의 대표적인 성품들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접근해 보시고 훈련해 볼 수 있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 많은 삶의 고통과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내 인생이 내 능력, 실력, 열심 가지고 되지 않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자리에 나가는 온유한 자가 되기를 마음에 사모하는, 그래서 이제 겸손하게, 그래서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상대를 인정할 줄 알고 존중할 줄 알고 깨져본 경험 속에서 다른 사람을 품을 줄 아는 관용 속에서 친절하게 대하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 태도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보기를 마음에 소원하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번 한 달 살아보기를 마음에 결심하는, 그래서 가정에 돌아가서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일터에 가서 이삭처럼 온유한 자가 되보기를 원하는, 그래서 주님의 축복 이 땅에서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